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로 2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두가 신음하며 재림을 기다린다. 모두가 신음하며 재림을 기다린다. 성경에서의 하나님 말씀이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내용을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는 책이 될 거예요, 이 성경책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재림에 관해서 1845회나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에서는 318회에 걸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소망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가장 복된 소망, 그리스도인의,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과거 재림의 설교를 저는 자주 했는데 무화과나무의 표적과 세대주의, 그리고 노아와 노세 날, 그리고 재림의 코스, 장막절과 재림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재림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모두가 신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기다리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기다리며 신음하는 존재들입니다. 존재들. 어떤 존재들이 신음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중에 이제 피조물들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9절 21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늘로 휴거돼서 재림할 때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난다, 그 얘기죠. 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자,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옛 본성,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피조물이지만 특히나 여기에서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그러한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마음에 찔림이 계속 와요. 그리고 죄에 대한 자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반복해서 이렇게 짓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안 짓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짓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것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과거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계속 지어도 별로 양심에 부담이 없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찔림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어떻습니까? 종교인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인들도 거듭나지 못했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모두, 종교인이라든지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영적인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생활이 여러 가지 소망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거듭나지 못, 영이 살아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어려운 세상에 적응해서 그 어려움을 그대로 다 자기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성품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즉 사물에 관한, 이렇게 사물을 보는 그러한 관점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때요? 세상에서 좋은 거, 출세와 돈과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가고 누구하고 경쟁하면 이겨야 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또 죄와 쉽게 연루되었던 그러한 삶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세상을 보는 것이 세상 이거는 불타 없어질 거,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우리 마음의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것,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들만 나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죄에 대해서 더 강한 그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피조물뿐만 아니라 창조물들도 본문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2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서 창조물은 뭔가요? 사람을 제외한, 물론 창조물은 그 전체적으로 볼 때 피조물까지 다 포함되지만 크게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피조물을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또 창조물을 말씀하신 것은 식물, 동물, 그리고 무생물, 자연들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심각하죠?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막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녹아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막 더 많아지면서 해수가 흐르다 보니까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새들이 100만 마리 이상이 막 떼죽음을 1년에 100만 마리 이상이 폐사를 하는 겁니다. 자연환경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리고 비비리오 폐혈증 같은 이런 이상한 병들이 막 자주 생기게 되고, 그리고 북극에 있는 곰들, 이 곰들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이 북극 곰 하면 최상위 포식자네요. 그래가지고 먹이 사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얼음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얼음을 파고 그 위에서 놀고 그걸 깨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하루에 수천 킬로를 이동한다는 것이죠. 매년마다 수천 킬로를 먹이를 찾고 또 번식을 위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 약 16,000칼로리의 그 고기들을 먹고 이렇게 추운 겨울을 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 풀 같은 거 뜯어 먹고 이래가지고 바짝 말라서 곰이. 그 나중에 먹이가 없으니까 북극이나 남극에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공격을 해서 거기서 먹을 것을 막 취하고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열대 과일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재배가 가능하죠. 온도가 상승을 해서 그런 것이죠. 이 지구온난화는 원인은 뭡니까? 화석 연료를 인간들이 너무 많이 사용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많은데 그것을 뭐 좋은 조각품이니, 우리 사실 이거 전부 나무 아닙니까? 의자도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나무들을 다 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온난화가 생겨서 이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병균들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만 그런 병균들도 생겨서 사람들이 무슨 난치병이라든지 또 신종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계속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인간들은 말이죠, 상당히 자기의 쾌락을 느끼고 그리고 이권을 위해서 동물들을 막 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냥꾼들이 왜 사냥하느냐? 자기가 만한 렌즈로 이걸 막 곰이나 사자나 이런 걸 쏴가지고 한순간에 그 맹수들이 말이죠, 총 한 방에 그냥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총 한 방에 쓰러지는 것이. 그러니까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사냥꾼들이. 그리고 그 이권을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무슨 박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든지, 코끼리는 상아를 이제 팔아가지고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상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 상아, 큰 코끼리는 뭐 상아가 뭐 몇 미터나 되죠. 거기에다 또 뭐 이상한 불상 같은 거, 이상한 형상들을 조각해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이제 이 동물들을 사냥하게 되는, 야생동물들을 도살하는 것입니다. 그 도살할 때 보니까 그 상아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 큰 코끼리를 쏴가지고 말이죠, 잘 빨리 안 죽으니까 그 척추를 전기톱으로 자르고, 이 상아를 위해서 이 얼굴 여기만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잘 안 나오니까 이 얼굴까지 전부 잘라가지고 도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미력군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약 50만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매년 3만 마리씩 죽어 나간다 그 얘기죠. 아무리 통제를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자도 50년 전에 비해서 4분의 1이나 줄었다. 매년 2만 마리의 사자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고, 이제 현재 남아있는 것도 거의 한 2만 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자연들, 식물들, 이 동물들도 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이와 같이 신음하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 주님이 오시면 이게 다 해결되잖아요. 먹이 사슬이 없어지잖아요. 모두가 초식동물로 바뀌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식물, 자연들도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창조물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23절 보겠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몸이 구속받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막 괴로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음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앓고 있는 병들, 그 다음에 몸의 약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받는 고통, 가족관계로 얘가 잘못된 그런
가족관계를 원활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전체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의 어려움, 또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그러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신음하며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순례길을 가는데 다소 힘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실 주님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하는가? 우리는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할 동안 이 땅에는 7년 대환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요. 근데 이 환난을 과거에 받은, 과거로 치부하거나 현재 받는 어려움을 환난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구원받았단 말이죠.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래, 이러한 진노를 세상의 어려움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아니에요. 이 대환난이나 이러한 진노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진노를 받지 않도록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도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시기, 그리스도인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그분의 지체를 환난 속에 넣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그리고 또 아들들 모두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들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대환난을 그리스도인이 통과하면 성경의 많은 교리들이 다 틀려버려요. 다 틀려버려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환난을 그리스도인이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마태복음이나 또 야고보서나 이런 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이 어려운 환난을 잘 겪어나가는 현재의 환난으로 적용한다든지, 또 그 환난을 통과할 때도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대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진노 안 받는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노를 받도록 우리를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 잠언 11장 8절에서도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이 그를 대신하여 오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는 그 의인들은 절대로 이 대환난 고난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거기에 통과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환난전 휴거를 성경의 예표로서 사용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어떤 것이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런 후에 이방인 신부 아스낙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한 것은 7년 기근이, 대환난으로 예표되는 7년 기근이 있기 전에 이 일이 있었어요. 그 7년 기근을 당하지 않는다. 요셉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이방인 신부를 얻었죠. 모세, 형제들에게 배척받은 후에 이스라엘이 파라오에게 환난을 당하기 전에 신부를 그는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모세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망을 갖고 복된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음하죠. 주님 오시길.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도 신음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으면 정말로 이렇게 잘 기도도 하고 모든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신음하시며 중보하신다고 얘기죠. 여기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아직 몸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병도 걸리죠. 병도 걸리고 연약합니다. 병도 걸리고 어려움에 아주 쉽게 이렇게 좌절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도.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야 된다고 얘기죠.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막 슬픈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막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기도를 드려도 그런 기도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적으로 기도하긴 하는데 안 되니까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신음하시면서 너 이거를 간구해라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신음하시면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또 한 분 계세요. 하나님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중보가 뭐예요? 많이 걸르는 거예요. 걸르는 거. 잘못 기도하면 걸러주시고 또 잘 구할 거를 잘 구하지 않으면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도 이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얘기죠.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며 신음하는 존재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지식의 증가와 조롱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 조롱하는 자들. 자, 인간의 지식은 날로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대량 살상 무기가 전 세계에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우주로는 계속해서 로켓을 쏘는 거예요. 이 로켓을 쏘는 게 무슨 인공위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주 개발을 위해서도 하지만 또 적국을 위해서 그 핵무기를 실어 날리기 위해서 로켓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아주 더 질이 좋고 더 멀리 가고 성능이 좋은 로켓을 각 나라에서 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AI 인공지능 있죠? 예, 인공지능. 또 무인 주행 차량들, 로봇, 컴퓨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식이 날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을 인간은 무시하게 되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야, 인간들이 이제 죽은 사람도 곧 있으면 살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4절에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금 보면 말이죠, 왜 이렇게 특히 한국 사람들 전 세계 안 간 데가 없어. 한국 사람들 상당히 부지런하죠. 하여튼 휴일만 되면 말이죠, 토요일 금요일만 되면은 고속도로 서울에 한번, 그때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내려가는 차량, 올라가는 차량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면 좀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과일 까먹고 좀 이렇게 휴식하고 하지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서울 살았지만 서울 사는 사람 좀 정신병자들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매연이 많고 차 막히는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나? 공기 맑은 데서 차도 안 밀리는 넉넉한 곳에서 우리나라 좋은 데가 많은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그렇죠. 좋은 직장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저 서울에 살려면 절대 안 살아.
예? 여기 저 청주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공기 맑은 데도 많고 5분만 가면 산으로 갈 수 있고 들로 산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별로 못 가지만요. 하여튼 좋은 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외국 여행하는 사람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우한지라는데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한국으로 많이 오고,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차 몰고 지식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롱하냐?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3, 4절에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여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부터 지금 만물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한번 창조하신 후에 루시퍼의 반역 사건으로 우주를 물로 한번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아담 때부터 다시 재창조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다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곧 있으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온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이와 같이 3번이나 다 바뀌어버리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영적 굶주림이 극심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영적인 그러한 굶주림이 대단하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굶주림이 대단하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이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14절이 개역성경에는 없음 하고 삭제되어 버렸어요. 왜 삭제시켰을까요? 사탄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로마 카톨릭, 특히 로마 카톨릭은 바리새인을 아주 닮았어요. 그래서 거짓 교리를 시행하고 하나님보다는 교황을 더 숭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카톨릭 교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구원 받았나요? 구원 못 받았어요. 전혀. 거듭났나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영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남편을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기게 하려면 연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며 과부들의 집을 팔아서 그 집을 삼켜버린다고 얘기죠. 남편을 너무 사랑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야, 너희 남편이 지금 연옥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연보 많이 하고 해서 연옥에 있는 그 남편을 하늘나라로 올려야 된다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그 연보를 하는 것이 그 식이다 그 얘기죠. 돈만 갈취하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 얘기죠.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죠. 교황은 권좌에 앉아서 추앙받고 있죠. 자신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하나님과 같이 추앙받고 있는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뿐만 아니라 거짓 교리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이 오히려 비방을 받아. 진리의 길이 오히려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어낸 말로 이득을 그들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없는 그런 말을 지어내서 이득을 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굶주려 있어. 이런 것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에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환상을 얘기한다. 마음에 있는 성경 지식을 얘기한다. 여러분, 목사들 설교를 아무 설교나 들으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말, 자기 마음에서 만든 교리,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80% 내지 90%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왜 성경 구절을 딱 읽어가지고 이것을 얘기하려면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마이크 들고 여기 단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신나게 춤추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데 하나님 말씀은 몇 구절 얘기하고 전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습잖아요. 우스워. 그런 설교 준비하기 너무 쉽거든.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해도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로마 가톨릭이 바리새인들과 아주 닮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많은 개신교들도 이제 로마 가톨릭을 따라갔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질비하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에레미야 23장 36절에서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음이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해서 알려주고 성경을 바꾸고 성경을 고치고 그리고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에 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심어줌으로 오염시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말라. 너희들 거짓말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많은 성경들이 변개되어 있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1884년 리바이스드 버전 개혁 성경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섬나라로 쪼그러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1901년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만 있었는데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 ASV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변개된 성경 나옴으로 해서 주님께서 미국으로부터 서서히 발을 빼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미국에 변개된 성경이 몇백 개 권이 돼요. 몇백 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변개된 성경 번역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교보원 문고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별 성경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네 번째, 교회의 배교와 진리가 비방을 받는다. 교회조차도 이제 배교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오히려 잘못됐다고 비방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느 때 부르시는 거예요? 배교가 만연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대환란이 언제 생겨요? 배교가 있기 때문에 환란 속으로 주님께서 넣으시는 것이죠. 대환란. 그러면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돼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가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바로 대환란으로 가고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들어가지 않게 바로 주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현재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보다 철학을 숭배하고 진화론적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오히려 그런 내용을 교회에서 외치고 있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귀에 듣기에는, 왜냐하면 학교에서 유치원 때부터 쫙 배워온 것이 철학과 과학과 뭐 이런 것에 의한 또 진화론에 의한 내용에 관한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서 설교로 들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자동적으로 예비하도록 사탄이 환경을 조성시켜 놓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누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돼버리니, 교회가
뭐예요?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극성을 부리죠. 청주시내 성안길 저희가 설교할 때 보면 뭐 나눠주는 사람들, 젊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먹고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하는 게 전부 신천지, 아니면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이렇게 가방 메고 돌아다니면서 그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 그 대순진리교. 그뿐만 아니에요. 뭐 안식교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은 곳곳에서 뭐 이렇게 세워놓고 말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거기서 일도 안 하고 말이죠. 거기서 서서 그러고 앉았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지금 뭐야? 지옥에 보내는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 누구의 하수인이에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듭나야, 죽은 영이 거듭나야 되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자기 종교로 와가지고 교육을 받으라 그 얘기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니까 그게 심각하다 그 얘기죠. 심각해요. 그걸 봐서 아, 주님 오실 때는 이 마귀가 극성을 부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때요? 마귀들이 난리죠. 예수님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땠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외국까지 쫓아가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거기 쫓아가서 복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그거 못하게 막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 2장 2절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많은 사람이 파멸의 길을,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셨지. 하나님의 말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본다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숭배자야. 우리가 여기 있는 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성경에다 절하고 그래요. 기도하고. 여기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요. 근데 거짓말한다 그 이들이요. 그 진리의 길이 비방받는 거예요. 인터넷 딱 치면 말이죠. 한글 킹 제임스 말씀 보존학회 뭐 성경 침례교회 2단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누가 2단을 정했나요? 사탄의 종들이 2단을 정하는 거거든요. 장로교, 감리교 2단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여기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 2단성에 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계속해도 다 못해. 순복음, 뭐 성결교 이런 교회들 말이죠. 성경에 없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어마어마하게 행하고 있죠. 몰라 그 사실을 본인들도. 설교 강단에서는 죄를 책망하고 지옥을 경고하고 하는 그러한 설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유명한 큰 교회, 여러분 인터넷 설교 많이 나오죠. 유튜브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에 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는 사람 있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구원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 있나? 없어요. 없어. 그거 전하면 교회 안 오니까, 그 유튜브 안 보니까.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설교는 말이 유튜브 보면 뭐 50, 100회, 뭐 200회, 뭐 만화야 300개 뭐 이렇게 있지. 다른 데 보면 10만회, 20만회, 30만회. 미국 사람들은 좀 틀려요. 기독교인들이니까 거기에 새로운 교리를 하면 많이 듣죠. 나머지는 그걸 안 하는 것이에요. 안 봐요, 안 봐. 아이, 진리 저거 골치 아프게 왜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런 거 안 하고 지금 총회장이고 말이야. 어디 나가면 인기 좋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야, 그런 교회 다녀야지. 조그만 교회 거기 해가지고 뭐 또 이단 소리 듣는데 가면 아우 피곤해라 하고 안 한다.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종 쳤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누구 종치면 땡땡, 그거 잘못된 거지만 몰랐으니까. 그 종 치면 그래도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말이죠, 싹 전부 교회 가는 거야. 거기서 뭐 찬양하면 찬양 가르쳐주면 부르고 놀고,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확신은 없었어도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다 교육하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근데 지금 어때요? 그런 거 없어. 큰 교회 가면 야, 우리 피자 100판 시켜 싹 돌리리라. 아이들이 피자 먹고 콜라 먹고 먹는 재미로 거기 오는 거야, 교회에. 그걸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서 그걸 주든가 해야지.
죽은 영을 살리지 못하고 계속 독약을 주면서 지옥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다.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러한 설교가 사라진 대신에 무슨 온누리교회 같은 경배와 찬양, 기타 치고 막 그게 경배 드린다, 찬양하는 거라고. 드럼 치면서 하는 이런 것들. CCM, 각종 기독교 문화가 설쳐요.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진짜가 가짜 되고 가짜가 진짜 됐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아니라 무슨 슈퍼스타 같이. 그래서 연극 오페라 같은 거 지저스 클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이러한 그 오페라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아신다. 뭐든지 다 아신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선수면 최고의 인기 있는 운동선수. 코미디면 최고의 코미디. 그래서 운동선수, 코미디, 무슨 뭐 랩 가수 이런 애들 다 교회 다녀요. 팬티만 입고 브라자만 차고 막 춤추면서 인기 있으면 탁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 짓 하고 있고 말이죠. 심각해요. 심각해. 다 교회 다녀. 옛날에 7080 가수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가수들 그때는 좋아했지만 마귀들이거든 이것들. 얘네들이 전부 교회 다녀. 연예인 교회 다니고 말이죠. 간증한다고 그러고 전부 마귀 자식들이에요. 거듭남 없이 전부 지옥에 보내는 거야. 이런 것들이요. 정말 주님 오실 날 다가왔음을 감지합니다. 희귀병, 전염병도 창궐하고 있죠. 사스, 메리스,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위협이 오는 거 이거 경고예요. 다 너희들 정신 차려. 그리고 호주에 불난 거 봤지? 주님께서 비를 안 내리면 영원히 타는 거야. 끝까지 다 죽는 거야. 동물이고 사람이고. 지진을 흔들어 가지고 화산 폭발시키고 하면 비행기고 뭐고 하나도 못 떠. 올 수도. 백두산 천지 한번 터져버리면 동남아 쑥대밭 되는 것이. 이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이때 완수해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란 칭호를 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견지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이번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가 퍼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복음과 진리도 막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음에 몇 배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요. 주님께서 마귀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거침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모두가 피조물, 창조물,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께서도 모두가 신음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죄 많고 환경이 오염되어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비방하는 이러한 잘못된 세상을 주님께서 전부 조정해 주시고 평정해 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을 만들기를 저희는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세상에 온전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유엔이나 세상 사람들이 만든 기구는 도저히 또 무력으로는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만이 진정한 평화,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사랑이 통하는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시어서 모든 것들을 수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